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다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불완전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온전하시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일도 실수가 없으신 줄로 믿습니다. 가끔 우리 자신을 보면 내가 이렇게 못났을까, 연약할까, 이래가지고 내가 뭘 하겠나 이렇게 낙심할 때가 많지만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연단하시고 훈련하셔서 복음의 일꾼으로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의 낙오자도 없이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조금도 잘못됨이 없이 완벽한 것을 보여주는 것은 예수님의 사건입니다. 이미 구약 성경 속에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고 부활하실 모든 것들이 다 예언이 되어 있었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성경대로 되었다고 알려줍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사. 성경대로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정확하게 조금의 착오도 없이 이루어졌다는 걸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강림하시는 것 또한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을 통해서 정확하게 이루어졌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미 성령님의 강림하실 것이 구약에 여러 군데 예언되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은 요엘서 2장 28절과 29절이죠.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성령님의 강림을 여러 차례 말씀하셨는데 한 군데만 읽어보면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강림 사건은 매우 치밀하게 정확하게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날부터가 그래요. 성령님은 왜 오순절에 강림하셨을까? 여러분, 오순절은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절기입니다. 평상시 예루살렘 인구가 수만 명에 불과하지만 절기가 되면 흩어져 살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곳곳에서 몰려들기 때문에 100만 명 이상 모일 때가 많았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단시일 내에 쫙 퍼져나가게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일 때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제자들이 그때 전하면 얼마나 효과적이겠어요. 딱 때를 맞추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거기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나가서 수많은 순례자들 앞에 말씀을 전했을 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받고 예수님을 믿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전략적인 면에 있어서도 굉장히 온전하게 치밀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또 성령님께서 임하신 장소, 왜 거기가 다락방이었을까요? 여러분, 여기 성령님의 강림을 받은 사람들은 주로 갈릴리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거처도 터전도 없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 다락방은 그들에게 아주 친숙한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드나드셨던 곳이고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알려져 있는데 거기서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기시기도 했고 요한복음 14, 15, 16 그 17장까지 이어지는 13장부터 그 긴 다락방 강화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대제사장의 기도를 드리신 곳이 바로 그곳이고 뿐만 아니라 유월절 만찬을 거룩한 성만찬으로 바꾸시면서 너희를 위하는 나의 몸, 나의 피다 받아 먹고 받아 마시라고 말씀하신 잊을 수 없는 장소가 바로 그 다락방이었어요. 그래서 그 다락방을 성령 강림의 장소로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신 것을 볼 수 있고 나중에 그곳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예배 처소가 되고 거기서 모든 일이
그곳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날이며 그 장소까지도 하나님은 섬세하게 섭리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러한 마음이 가장 많이 담겨 있는 것은 성령님의 강림을 받은 거기 모여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이 많이 담겨진 사람들이었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요, 성령님은 그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에게 강림하여 오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다락방에 있었나? 첫째는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오늘 본문 13절에 그들의 이름이 거명되어 있죠. 여러분들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라고 되어 있죠. 두 번째로는 여자들이 몇 사람 있었습니다.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 예루살렘에 내려온 여자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었을까? 복음서에 여러 군데 언급되어 있는데 이 사도행전과 함께 기록한 그 누가의 누가복음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죠. 누가복음 24장 10절에 보시면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또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여기만 이름이 거명된 게 아니라 마태, 마가 그리고 요한복음에도 예수님을 따라왔던 여성들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또 다락방에 있었던 세 번째 종류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족이죠. 모친 마리아, 설명이 필요 없고요. 예수님의 육신의 아우들, 그들도 거기 같이 있었다고 되어 있죠. 여러분, 마가복음 6장 3절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 사람들이 말하는 이 사람이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여러분, 여기 네 사람이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태어난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이죠.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예수님께는 여동생들도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어쨌든 이 예수님의 가족들이 다락방에 같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뿐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 외에도 무명의 성도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그 성령 강림의 날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이 120명쯤 된다고 그랬으니까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탈락했으니까 11명, 또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 아우들 4명을 하면 5명, 거기다가 여성들이 한 10명쯤 있었다고 가정해도 거기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이 90명 정도는 있었으리라는 걸 짐작할 수 있어요. 무명의 제자들이 한 90명 다락방에 같이 있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 영적 거목들이 많이 있어요. 유명한 거목들이 있어서 우리들은 그분들의 이름을 자주자주 얘기하면서 흠모할 때가 많이 있지만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은 그 거목들 아래서 그 작은 나무처럼 자라거나 거기 매달린 나뭇잎 하나와 같았던 이름 없는 성도들의 눈물과 헌신과 사랑을 우린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거룩한 숲에 이파리 하나 같은 존재가 되기 위해서라도 주님을 사랑하고 헌신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 이름 없는 성도들까지 다 같이 모여서 120명쯤 모여서 그 다락방에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바로 거기 성령님께서 강림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성령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아까 제가 날을 얘기했고 장소를 얘기했잖아요. 아, 나도 성령의 사람이 되려면 좋은 날을 하루 잡아야 되는구나. 여러분, 언제로 하시겠어요? 그 다음에 장소를 하나 정해야 되는구나. 어디로 하시겠어요? 여러분, 그동안 많은 이단들은 어떤 날이 중요하다, 어떤 장소에 가 있어야 거기 하나님의 영이 역사한다 이렇게 가르쳤는데 그건 다 잘못된 것이.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낮이든 밤이든 당신의 뜻대로 우리에게 어느 때일지 모르지만 어느 날일지 모르지만 365일 언제든지 역사하시는 영이십니다. 또 장소, 어떤 특정한 다락방 거기 임하는 게 아니라 성도님들이 있는 가정이든 뭐 회사 사무실이든 아니면 운전을 하는 시간이든 예배당에 와서 계시든 홀로 길을 걸을 때든지 하나님의 영은 임하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날과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죠.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꼭 우리가 받아야 될 건 하나 있는데
이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처럼 내가 될 때 성령님이 임하신다는 것이, 이 사람들에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왜 성령님은 이 사람들에게 임하여 오셨나? 그들은 하나님의 눈앞에서 어떤 사람들이었기에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오셨나? 이걸 꼭 알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첫 번째를 얘기한다면 그분들은 다 연약했고 낮은 자였고 무능한 자였는데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셨다는 겁니다. 우선 전제로 말씀드릴 것은 그 당시 예루살렘에는 명문 가문 출신들, 이름을 대면 다 누구나 알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그 강하고 유명한 사람들에게는 성령님께서 임하시지 않으셨어요. 그걸 전제로 해놔야 됩니다. 예루살렘의 명문 가문을 얘기한다면 우리가 성경에 아는 대로 가장 대표적인 가문은 대제사장 안나스의 가문일 것입니다. 안나스가 주후 6년부터 15년까지 약 10년 동안 대제사장직을 수행하면서 권력을 누리고 성전을 장악했어요. 그런데 18년부터 35년까지 긴 시간을 가야바라는 사람이 대제사장이 되었죠.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도 가야바가 대제사장이었죠. 가야바가 누굽니까? 안나스의 사위죠, 사위. 장인이 하던 자리가 사위에게로. 그 다음에 가야바의 그 자리가 끝난 다음에는 요한이라는 사람이 물려받았는데, 요한이 누굽니까? 안나스의 아들이죠. 이 정도 되면 최고 명문 가문 아닙니까?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를 구성하고 있는 많은 유명한 사람들, 저명한 랍비들, 사두개인들, 백성의 장로들 많이 있었지만 이 땅의 능력으로 이미 부여하고 이미 강한 사람들에게는 성령님께서 임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이. 그런데 저 북쪽 변방 갈릴리에서 오로지 예수님 한 분 따라서 예루살렘까지 내려온 소위 갈릴리 사람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하늘을 쳐다보고 있으니까 천사들이 그들을 향해 뭐라고 불렀습니까? 사도행전 1장 11절,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이 갈릴리 사람이라는 말을 풀어서 말하면 저 변두리 변방 끝에서 온 볼품없는, 가난하고 내세울 거 하나도 없는, 힘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그런 보잘것없는 불쌍한 사람들, 이렇게 풀어서 얘기할 수 있죠. 이들은 갈릴리 사람들이었어요. 예루살렘에 주택도 없고 근거지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힘없고 나약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그 작고 약한 자들에게 임하여 오셨다는 것이. 여러분, 왜 성령님은 기왕이면 명문가에 강하고 대단한 사람들에게 임하시지 않았을까? 그게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하나의 영적 원리죠. 여러분, 이 땅에서 벌써 권능을 가지고 이 땅의 모든 걸 손에 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갈증을 느끼지 않습니다. 이미 충분히 강하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엎드리지를 않아요. 이미 자신들이 가진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는 거죠. 그러나 지금 갈릴리 사람들이라고 불린 이분들은 함께 계시던 예수님도 승천하셔서 안 계시고 자기들만 남아있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오시지 않으면 자기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으로 입혀지기를, 기름 부음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오신 것이에요. 여러분, 더군다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는 분이시고 겸손하여 엎드리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 아닙니까? 소자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다 뽑아 세워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니십니까? 우리 성경에 보면 다 연약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던 것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작고 연약한 거 가지고 낙심할 필요 없어요. 오히려 약한 자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약한 것을 자랑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연약한 자도 하나님의 영 안에서 얼마든지 강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여러분,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 권능 뒤나미스에서 다이나마이트란 단어가 파생했는데 이건 엄청난 폭발력을 가진 거 아닙니까?
그게 다른 번역에서는, 다른 그 성경에서는 능력이라고도 번역돼요. 성령의 능력, 성령께서 주시는 권능, 이게 다 뒤나미스입니다. 그런데 그날 다락방에 있는 이들에게 이 하나님의 권능이 임했어요. 성령이 오시면서 권능을 그들에게 주셨더니 예전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문 걸어 잠그고 숨던 사람들이 아니라 담대하게 나가서 순례자들 앞에 말씀을 외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고요, 그들 속에 성령이 역사하니까 하루에 3,000명이 믿고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를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그들 속에 성령의 은사가 주어져서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었고, 사내들인 공에 끌려갔지만 그 사내들인 공회를 압도하는 영적 권위를 그들이 가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연약한 자도 강하게 쓰임받고 사용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영락교회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성령님이 주시는 권능, 능력은 참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 권능이나 능력은요, 우리의 욕망을 추구하고 우리의 명예를 얻고 우리 영광을 얻게 만드는 그런 능력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으면 자기 자신을 부인하게 됩니다. 자기는 점점 작아지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는 능력이요, 이 땅에 나의 욕망의 나라를 세우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을 드리는 능력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성령에 충만하고 능력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자기 영광을 추구하고 자기 이익을 추구한다면 벌써 그게 가짜라는 걸 알아차리셔야 됩니다. 마귀도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성령님의 역사인지 마귀의 역사인지를 분간할 수 있는 그 기준이 뭔가 겉으로 보면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자기를 부인하고 정말 엎드리는 낮고 겸손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만을 높이면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인 것이고, 입으로는 겸손한 것 같아도 자기 욕망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그건 가짜인 것입니다. 그런데 속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권능으로 무장한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강해졌지만 자기를 강하다고 여기지 아니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 주여 나는 연약합니다, 주님 나는 부족합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엎드려서 지속적인 은혜를 주시기를 갈망하게 되어 있어요. 절대로 교만해지지 않고 끝까지 겸손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참 대단하세요, 어떻게 그렇게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 훌륭하십니까? 이렇게 칭찬해도 진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정말로 낮은 자리에 엎드려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기를 갈망하는 모습을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과 서신들을 쭉 읽어보면 이 사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고 교만해졌나요? 아니요. 늘 기도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했던 모습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교만한 어떤 사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라고 하지만 자기 중심적인 사람 만나면 영적 교제를 끊으셔야 돼요. 그건 다 가짜기 때문이에요. 진짜 그리스도인은 강하면서도 약한 사람인 것입니다. 강하다는 것은 본래는 약했지만 성령님 안에서 강해진 걸 말하는 것이요, 약하다는 것은 강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늘 부족을 느끼고 엎드리기 때문에 약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철저히 성령님의 임재만을 바라보면서 의지하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들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분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나니까, 능력을 받고 나니까 그 능력은 참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분들은 다 자기를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핍박을 받아도 감사했고, 감옥에서도 찬송했고, 핍박하는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그리고 땅에서의 일시적인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되었고,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신령한 삶을 살아가는 모델이 된 것을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엔 로마 황제도 그들을 어떻게 할 수 없었어요. 잡아다 가둬도 때려도, 심지어 원형 경기장에 끌고 와서 죽이고 핍박을 해도 이 사람들은 그 모든 걸 감내하는 모습을 보면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세상이 이길 수 없는 진정한 승자가 된 것을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도 역사하길 원합니다. 그런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계시다면 작은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약한 자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은혜를 갈구하시면 반드시 성령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오실 것입니다. 우리를 강한 사람으로 만들고 그럼에도 끝까지 겸손한 사람이 되도록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령의 사람이 되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두 번째로 다락방에 모인 분들은 어떤 분이셨나?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하나님에게 모든 걸 걸고 의지했는데 그게 기도를 통해 표현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들은 기도하는 분들이었어요. 오늘 본문 14절이 이들의 기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죠. 다 같이 읽읍시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여기 힘쓰더라, 프로스 카르테레오라고 하는 동사인데요, 이게 성경에 몇 차례 더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어떤 뜻이냐 하면 그 자리에 계속 머무른다는 뜻이에요. 그 자리에 계속 머무른다, 그러면서 하던 일을 끝까지 힘쓴다, 충성한다, 그런 뜻이에요. 기도하는 일에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고 계속 힘쓰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 힘쓴다는 말은 몇 차례 주여 주여 하고 가버리는 그런 게 아니라 계속 기도의 자리에 머무르고 거기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태도죠. 기도와 관련해서 이 동사가 사용된 예를 제가 두 군데만 소개해드리면, 로마서 12장 12절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여기 항상 힘쓰며라고 번역된 단어가 바로 그 단어입니다. 또 골로새서 4장 2절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여기서 계속하다, 이게 바로 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힘써서 기도하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죠. 우리 성도 여러분, 성령님으로 덧입기를 원하신다면 기도에 힘쓰셔야 됩니다. 계속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셔야 됩니다. 사도행전과 서신들 읽어보면 얼마나 기도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똑똑히 알아야만 될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를 보세요. 처음에 구한 말에 참 어려웠어요. 일제시대 때 참 한국 교회 가난했어요. 6.25 이후에도 교회가 가난했어요. 목사님들이 다 발가락이 나오는 구두를 신기도 하고 여기 옷이 다 달아 떨어져도 사 입을 돈이 없고, 사회도 가난하고 교회도 가난하고 목회자들도 가난했어요. 그때는 희망이라고는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다 기도원에 올라가고 삼각산에 올라가고 마루바닥에 무릎 꿇고 그 마루바닥에 무릎으로 비벼서 마루가 패였다는 말이 나올 만큼 그렇게 한국교회는 기도했어요. 그런데 경제가 부흥하고 교회들도 형편이 좋아지고 예배당 멋지게 짓고 그리고 다 등 따뜻하고 배부르니까 이제는 손에 쥔 걸로 목회하려고 그러고 교회 일을 하려고 그러지 기도하지 않았어요. 다락방에 사람이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지금 다락방에 사람이 있나? 없어요. 기도원들 다 문 닫은 지가 오래예요.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 됐어요. 흉내는 다 낼 수 있어요. 신학교 졸업하고 안수 받아가지고 설교도 하고 목회도 하고 스펙을 자랑하고 경험을 자랑하면서 흉내는 다 내고 있는데 왜 한국교회는 갈수록 쪼그라들고 있나?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 다 마찬가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육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모든 어린 아이까지도 기도하는 교회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 기도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우리를 크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손이 놓으면 박살이 날 유리잔 같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로잡아 주실 것이고 우리를 들어서 사용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무리 많은 프로젝트를 하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해도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없으면 다 소용없는 것이. 하나님 영락교회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에 충만하면 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깁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기쁨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것이고 모두가 다 격려하면서 한 덩어리가 되어서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천국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비난과 미움, 갈등과 분쟁, 이런 건 다 인간적으로 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해 보세요.
오늘 꽃꽂이가 제 마음에 꼭 들어요. 저 밑에 퍼런 거, 시퍼런 거는 우리들인데 성령의 불이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고 이렇게 휘가 돌고 있잖아요. 이게 우리 교회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락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이 성령님의 사람 되시기를